저희들이 장로들이 한 7개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7개월여간 저희들이 자중하고 또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에 관해서 근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집사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교회 강단이라든지 또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을 맡아서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들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교제하시냐고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잘 동역해 주셔서 또 감사가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형제님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한 9월 정도까지는 형제님들이 더 하고 10월 중에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번 성도 집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되고, 다음 주는 한선희 형제님, 또 그 다음 주는 이무산 형제님, 그래서 9월을 전하게 되면서 아마 10월 중에는 이제 그 장로 집사를 새로 세우는 일과 연관된 말씀이라든지 교제, 그리고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생각할 땐 그동안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자중 내지는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한 바들을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난번에도 유인관 형제님 말씀을 하셨지만 참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제일 먼저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 시편 36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어쨌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또 원치 않는 일이든 겪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더 배우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보다 이해심이 훨씬 더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사람들보다 더 배려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그렇지만 주님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밤에는 주님의 책망과 진노가 있을지라도 또 아침이 되면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서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그것이 힘들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주님이 선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또 인도하심이 선하시다. 또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올해 침례식까지 할 수 있게 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성도님들이 주께, 또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구도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선하시다,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66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요.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에 이 시편 기자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게 단련한다는 말이 정결케 한다 혹은 또 연단한다, 정결케 한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근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의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더 빚어가시는 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주의를 지적도 하시고 또 다른 성도를 향한 배려심의 부족도 지적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더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의지하기보다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 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일깨우시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고통이라고 불리는 연단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순수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저를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 저주의 손길이 아니다. 참 이것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믿는 성도가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 책망을 받고 또 주님 앞에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받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도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시고 또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은 저희를 더 가까이 주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런 목적으로 빚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참으로 큰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런 주님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그런 말을 하죠. 성장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아이들아 너희 죄가 용서받았음을 너희가 알았다. 그리고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아비들아라고 말을 하는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 청년 수준, 아비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뭐 정확하게 많은 말을 하실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뭐 악한 자를 이기고 말씀이 거하고 또 이런 어떤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아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아비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계속 그 말만 반복을 하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어떤 고통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징계,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을 또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쨌든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 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시편 77편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시편 77편입니다. 아삽의 시 가운데 시편 77편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이 이렇게 그 시를 쓰면서 아마도 정확하게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통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이런 그 느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나? 또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구히 거두어 가셨는가? 그리고 베푸실 은혜를 다 잊어버렸나?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다 이제 그치셨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아삽의 시가 그런 동일하게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제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과 때로는 허물과 이런 실수들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께서 정말 이제 은혜를 더 베푸시지 않는가, 정말 주님이 자비를 이제 거둬 가시는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그만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별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사역에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또 주님의 담대함을 주시지 않고 또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또 주님 허락하시면 산에 오러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저들이 근신 기간 동안에 원래 마음속에는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성도들과도 더 많이 교제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이 근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신방하는 것도 사실 많이 쉽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또 찾아가서 또 교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죠.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구도자들을 상담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은 조금씩 관여했지만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더 교회 수용교회에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완전히 말씀 사역을 그만두길 원하시나 거기까지도 생각하면서 참 많은 탄식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도 시편 77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다.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었나? 주님이 영원히 끝났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나?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주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지난 2월 중순경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미국 리틀톤 교회를 방문한 것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통역을 요청받아서 가게 됐지만 가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접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연륜이 있고 경험 많은 이 많은 은퇴한 장로들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이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참 그분들의 말없이 섬겨하고 또 섬기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오해도 받고 그런 일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님 바라고 섬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말씀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은퇴해야 되나요? 이렇게 심각하게 저는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교제하고 또 특별히 다른 지역 모임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말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이렇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교하면서 이렇게 수양회를 여름 수양회를 이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양회를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아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수양회들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원지역 연합 수양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래서 월화수목 이런 식으로 부탁을 받는다든지 또 인천 성덕교회에서도 목금토일 그 다음에 이어서 분당 북부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서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느꼈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니다. 말로는 마음 가운데 더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지면서 제 마음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어떻게 보면 더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다니면서 여러 교회의 자녀들 양육과 연관된 또 이렇게 요청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교회 사춘기의 자녀를 사춘기에 접어든 형제 자매들의 이제 고통, 갈등, 자녀들의 반항심,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자녀 양육,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필요성, 제가 이제 가면서요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올 초에 1월 달에 인천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강사를 3분이나 불러가지고 저나 또 엄동우 형제님이나 유인관 형님 셋을 불러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수양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분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 하루에 3시간씩밖에 우리에게 안 주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3시간 끝나고 가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하루에 1시간씩 집어넣어가지고 그 수양회 끝날 때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연초에 재부 들어오는 거예요. 3사람을.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다 형님들도 모르고 왔더라고요. 하루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루씩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듣는 좀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탁을 해서
그동안 과거에서도 했지만 좀 더 이제 PPT 자료를 좀 보강을 좀 하고 또 그동안 경험과 여러 신뢰들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과거에 우리 수영에서도 좀 했지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준비하고 실제적인 많은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나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더니 엄동호 형님 와서 이천교회에서도 빨리 해달라 그랬고 이어져서 이제 지금 옹골 송천으로 바뀌었죠. 전주 북북교회에서도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있을 경우가 부모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빨리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 후회의 말과 이런 걸 좀 빨리 좀 해주시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이제 뭐 그 인덕원 교회도 그렇고 주일날을 2번씩이나 불러가면서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고집을 잘 꺾지 못한다든지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잘 가르쳐서 이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주 사춘기 때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 어릴 때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모들이 사춘기 이후로부터 막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타나는 걸 때 너무 충격들을 받고 내 아이가 이제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잘 가르치고 또 고집을 꺾는 것이 어렸을 때 할수록 쉬운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평생에 아주 유용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 필요성들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각 나이에 맞게 양육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는 것이 어떤 해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또 스마트폰 자녀들이 중독된 것을 어떻게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또 아이를 징계할 때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어떤 패단이 있고 정말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당히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면들에 대해서 다룰 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역 모임에서 꼭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요청을 제가 많이 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부담과 일종의 사명감처럼 주님도 소원을 주시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이런 기간 동안에 더더욱 이런 면을 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에서도 사실 다른 데는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수영교회에서 이런 걸 사실 더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숙제가 있어서 나중에 주님 허락하시면 교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중을 기억할 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들을 더 깊이 인식하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더 깊이 마음에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리틀톤 교회를 방문해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좋은 교회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서 정말 건강하고 세워지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잠깐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속에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 어쩔 수 없다. 교회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관해서 깊이 쓰신 어떤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로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교회의 운명, 교회의 머리로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하는 게는 결국은 사람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이지만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하지 못하면 교회 운명은 결국은 부정적인 수밖에 없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수용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되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하고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식구들 같이 차 타고 나오면서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현대 문명 속에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발견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발명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신기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다. 그래서 지우개가 없다면 미술이나 악보나부터 여러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잘못하면 지우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도 용서의 지우개가 필요하다. 참 그 말 들으면서 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지우시잖아요. 다 기억했다가 그것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지우시는 분인데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허물과 약점들, 상처를 우리는 서로 주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런 면에 있어서 허물을 용서하고 또 상대방의 지체, 약점을 또 그런 약점들과 허물에 대해서 또 잘못을 향해서 서로가 지울 줄 아는 용서의 지우개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용납하고 또 용서의 지우개로 서로 지우고 허물을 지우고 또 약점들을 지우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요한일서 4장에서도 그걸 강조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제가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한 서신서를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교전하고 왔는데 이 사도 요한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영생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4장에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할까요?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자.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이 오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 드러내볼 수 있는 것이 뭘까?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수영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결국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서로 받는 그런 것을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의 지우개로 서로를 지우고 서로의 과거들에 대해서 지우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이 한 지역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을 줄 안다면 그리고 용서의 지우개로 서로 지우고 또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된다면 주님이 그 가운데 놀랍게 임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유인관 형제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인상적인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두 가지 눈을 항상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가정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첫째 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요일날 저녁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점령하고 왔을 때 10명의 보고를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었다.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아주 사실이고 40일 동안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한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보고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빼졌지 나머지는 다 사실적인 보고였다. 그러나 갈렙과 아벨은 결국은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나 가정을 향해서나 또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부정적이고 문제를 지적하는 어떤 그런 눈보다는 정말 긍정적인 눈, 믿음의 눈 이런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번 집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더 그렇게 빚어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근신 7개월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참 사실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그런 면에서 이게 형제님들이 사실 더 해야 되는데 힘들고 부담되니까 우리한테 떠맡긴 것 같은데요. 더 좀 시간을 가져도 되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맡았으면 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를 빚어가시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자비하시